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일용할 양식거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것은 옛날보다 더 궁핍한 것 같아요. 부대 이런 인터넷 비용, 텔레비 비용, 전화료,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들이 돈이 더 지출되기 때문에 더 궁핍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하고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여기 튼두라 백조라는 이 백조가 하늘 높이 날라요. 날르는데 이 백조가 혼자 날르면 30%밖에 못 날르지만 25마리가 같이 공동으로 날면 70%를 더 날 수가 있다고 하는 튼두라 백조들의 무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뭐냐면 먼저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정말 힘들어요. 우선순위가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다음 단추도 잘 꿰어집니다. 우리가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챙길 것, 그리고 내가 풍부한 삶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주위에 밥 못 먹고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 줬냐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된다. 근데 부자들을 초청해서 부자들을 대접을 하면 그들은 뒤갚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의인들의 부하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배급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중한 것을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거예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동네 쫙 가서 가난한 사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될 그런 사람을 잘 살펴서 그들을 채워주는 것이 먼저 우선되고, 그걸 먼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호주머니부터 챙기잖아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내가 있어야 남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먼저 호주머니도 먼저 챙겨놓고 남의 것을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먼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고 하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군대에 있는 식솔들이 데려와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쳐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이 믿는 사람들, 특히 부유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생각의 차원이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가서 먼저 해결해 주는 것. 이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살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유하는 길이 지름길이다.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건 직접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이 아니라 안 해도 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왔을 때 안식일날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벙어리 되고 기먹는 사람을요, 예수님이 하늘을 울어서 탄식하고 울면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찾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건강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듣고서 다음날 아침에 굴다리에서 하고 그 마게도냐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방향이 아니라 성령이 하라고 하는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원한다고 할 때, 성령님이 먼저 하라고 할 때 하지. 하나님, 나 게을러서 못 갑니다. 새벽기도 하라고 성령님이 그거 막 방망이질 치고 그럴 때, 나 못 갑니다. 내가 게을러서 난 잠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못 갑니다. 라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성령의 음성을 든 후에 그 마게도냐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하네요. 하나님이 부른 방향, 하나님이 콜한 방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향을 따라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명령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서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금을 가지고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야, 얘들아,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내려두고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를 때 지금, 바로 지금 지금부터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21살인가 20살인가 이때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그 논바닥에다가 목사님이 못 쓰셨기 때문에
웬만한 건축은 목사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청년으로서 신학교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학교 가기 준비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아침 먹으면 가서 목사님 들어가서 디모드를 했어요. 겨울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젊은 청년이라도. 목사님은 뭐 교회니까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뭐 피곤한지 모르니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하면 오후에 배고프죠. 춥죠. 해가 뉘엿뉘엿 뜨릅니다. 덜덜덜 떨려요. 목사님 내일 하시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한 꾸중 드린 거예요. 제가 꾸중을 드렸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한다 라고 하는 저에게 꾸중을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하고 목사님 따라가서 그렇게 한 4년을 지내서 교회를 3개를 건축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그걸 이전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전하고 해가지고 더 크게 분필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오늘날 저에게 아주 귀한 자료가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내가 이 시간과 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즉시 하는 것 이것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가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냄 여자가요. 아들 과부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는 재산 다 빼서 점심거리를 그냥 한 그릇 먹을 것 그걸 탁탁 긁어서 선지자를 대접해드렸어요. 그리고 방 다락방 있는 거 하나 그거 선지자를 위해서 방 하나 내드렸습니다. 즉시 선지자의 요청을 즉시 해드려서 이 수냄 여자는요. 아들도 살았지 죽었던 아들도 살았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본교회에 기근이 있어서 거기에 과부도 있고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어렵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으니 헌금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시일반 모아서 선교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쳐서 선교를 훌륭히 치른 사역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가 따라와요. 다윗 왕이 전시에 부하들하고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게으르고 따태해서 집에 부하들은 전부 전시에 내버려 혼자 집무실에 있을 때 우리아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우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이 게으름 때문에 다윗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합니다. 지금 즉시 필요한 거 있을 때 즉시 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무슨 이 생활에 있는 일상생활, 생업을 놔두고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즉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과 같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할 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최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요, 미국 화폐, 미국 돈에요, We trust in God 이라는 글자가 써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돈에 그렇게 글자가 써있어요. 미국은요, 대통령이 취임하면 송경무에다가 선서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그들이 미국이 그렇게 방향을 정해가요. 전 세계에 불만 나요. 대한민국 처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이 미국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한 인류의 수재였어요, 수재. 그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요. 제한국회, 국회의사당에서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이었어요. 제일 첫 번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저는 젊었어요. 제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불입고개였습니다. 불입고개에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용할 잡일, 일용할 파출부, 또 가서 일본에서 서빙하는 그 작부 일을 하면서요. 피곤한 몸도 이끌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주일 성수를 했고 11조를 했습니다. 불러불러 성령 충만 무릎 꿇고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날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지금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라고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10처녀가 있었습니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게을러가지고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놀다가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을 등불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마주하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처녀는요, 등불을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잘 모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사에 술선하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요. 먼저 술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요, 축복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여름 내내 추수철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개미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가 있을 일을 예상을 한다면 술선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10년 후에 나는 10년 후에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하시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11조를 12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나는 10년 후에 하나님이 내게 곱절로 복을 줄 것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내가 12일을 합니다. 12주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11주는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권장사항은 뭐냐면 네 있는 거 다 바쳐라 라는 거예요. 11주보다 더 엄청난 말이 뭐냐면 너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11조는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 기독교인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앞으로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문제가 해결될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옆에 앉았을 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쳤어요. 자기의 정신거리 한 끼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에 먼저 솔선으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다섯 번째는요, 시간을 지혜롭게 써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4, 5살 따위에 5살 따위에 있었던 일들을요, 정말 생생하게 지금도 재현하려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머리에 아주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도요, 물론 몰라도 어릴 때 4, 5살 때 있었던 그 기억하는 일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은 이렇게 금방금방 갑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야말로 아주 귀중한 자원이에요. 오늘 내가 이 시간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하겠지 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100배, 1000배, 10,000배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극대화시키는 것, 거기는 활동과 시간에 투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조의 시대예요. 창조의 시대. 옛날에는요, 농업화 시대는요, 점토지기였어요. 점토시. 예를 들면 안산, 충청도, 청양 그 땅에요, 농사 짓는 것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충청도에서요, 서울 올라면 맨날 며칠 개나리밭집 피고요, 이 집신을 막 10거리, 15거리를 만들어서 집신 떨어지는 또 가로 싣고서 서울까지 오는 점토지기였어요. 그것이 농업화 시대였어요. 근데 산업화 시대는 선시대예요. 그러면 부를 깔고 철길을 깔고요. 그래서 청양에서 서울까지요, 4시간, 5시간이면 그랬더니 온 시대가 생겼어요. 그것이 공업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뭐냐면 점조직에서 선조직에서 이제는요, 이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를 모르면 알고지되는 거예요. 알고지가 뭐냐면 정보를 알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저 안산에 어디 대부도에 무슨 대학교를 짓는다더라라고 발표하기 전에 먼저 정보를 하는 거예요. 대부도 그쪽에다가 땅 사놓으면 학교가 들어서 그냥 땅값이 막 30배, 6배, 100배를 올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고서 땅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정보화 시대예요. 근데 이제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는 뭐냐면 창조화 시대예요. 창조화 시대.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요, 개척 정신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그 개척사예요. 즉 뭐냐면 미국의 서부 개척사의 그 드라마틱한 그것을 미국은 최고의 독립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럭비라는 거, 그리고 미식축구, 이것들을 미국은 막 열광을 해요. 왜냐면 뭐라고 그랬죠? 그 개척 정신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얻는 것을 잊게 하는 거. 이것을 최고로 쳐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고 미국을 알고 하면요, 남들이 하지 않은, 걷지 못했던 것을 막 거기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성공하면 두 번째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거기에 막 몰두를 하는 거예요. 몰두를.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윈도우를 개발하고, 이게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 개척 정신이에요. 독립 정신. 이게 사람의 창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성령으로 말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개척 정신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최고로 치는. 이게 뭐냐면 이것을 내가 여기에다가 실패하건 성공하는 그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최고로 가치는 것, 가치를 창출하는 것. 창조의 세계를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가 창조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들을 굶어도 좋다, 나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먼저 해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더 해준다는 거예요. 늘어준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뭐죠? 펜타곤이라고 하는 텔레비에 나와요. 창조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을 발견해서 텔레비 앞에서 KBS에서 발표를 하면 거기서 1등하면 정부에서 미더군가 10억인가 지원해주고 그래요. 이만큼 창조를 극대화시켜요. 창조 시대를요. 이것을요, 이런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을 한낱 하면 그놈을 좋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부가, 그러니까 교회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있는데, 과부로 명부자가 올리는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과부로 명단이 오를 사람, 그런 사람은요, 첫 번째 젊어서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이 있나, 행실이 있나 없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 있냐? 젊을 때 나그네를 대접해봤냐? 지나가는 사람 그냥 밥 한 끼 줬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정말 선대했느냐? 그리고 젊을 때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야만이 과부로 명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내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명부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을 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 중에 두 사람의 관원이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가진 것 다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궁핍한 사람에게 음식이나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대요. 부자가 된다. 결론이 뭐냐면 먼저 이런 일을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시기 바라고, 주일성도 잘 하시기 바라고, 11조나 각종 헌금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유산이. 여러분과 내가 교회 하나를 세웠다. 교회 하나를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게 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느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을 떳떳하게 그걸 아주 유산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녀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셔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를, 이 솔선을 먼저 요청받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내가 내키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걸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미루지 말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그 방향을 기도해서 찾아서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10년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획이 될 것인가를 세우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낭비하고 지체하지 말고 시간을 잘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부와
여러분의 자녀, 자사손손 물려줄 유산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낱길은 그날이 족하니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